샬롬. 오늘도 여호와의 샬롬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분의 뜻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내 모든 상황과 그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주님께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좁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오니 저희들 오직 가만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바라며 모르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 말씀으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통합 예배를 빼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특히 최근에 7번째, 8번째, 9번째는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계속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지, 또 저번에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의 식탁으로 또 우리들의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 같이 그렇게 실천으로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눴었고요.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해서 예수께 배우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께 가장 배우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를 예수님께 가장 배우고 싶으신가요? 많은 게 있겠지만 가르치는 거. 또 우리 아버님은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죠. 우리 어머님은 사랑하는 거. 네. 예수님께 배우고 싶고, 예수님은 정말 많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 서점에 가보면 예수께 경영을 배우다, 또 예수께 무엇을 배우다라고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 우리가 예수께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무엇이셨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 예수께 배우다. 저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또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알다. 오늘 13절 말씀 봐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가 찬양도 충만에 대해서 같이 찬양을 나눴는데요,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 같고, 정말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예수의 충만을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가득 찬다는 말이니까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예수가 안에 있다는 말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우리를 전적으로 그냥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스리는 분은 아니고,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엉뚱한 걸 생각할 때면 예수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한, 자꾸 우리가 세상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인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것인가? 그 전반부의 말씀 봐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과 예수를 아는 것, 그 알미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겠죠? 예수를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진정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렇죠? 진정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실천까지 할 때 이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믿음이란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행동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란 단어 또는 실천이란 말을 굳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믿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모든 게 일체가 돼야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를 알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인간의 대표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그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셔서 모든 거 혼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을 때 그 보여주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꼭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봐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하고 본인 사명을 그냥 이루시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로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곧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저 장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봐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또는 늘 서로 통하시니까 그냥 따로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에게 모르게 혼자서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그렇죠? 데리고 가셔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셨던 것들을 또 사명을 이루어 가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기도하라고 그러셨겠죠. 기도가 필요하니까. 나도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제자들이 벅차고 살아갈 때 힘이 들 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러 오셨지만 모든 것을 제자들과 공유하고
보여주셨던 분, 제자들이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분, 그러면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예수께 배우다. 예수께 영혼 사랑을 배우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 팔복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 거울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릴 사명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더 집중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로 갈수록,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서 6월절, 곧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점점 앞에서는 정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지만, 고쳐주셨지만,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고 십자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시고 집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 제자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봐보면 이 이후에도 계속 제자들을 양육하고 집중적으로 제자를 가르치시죠. 바로 저번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만찬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족식,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끝까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을 지키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갈릴리 호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막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아멘. 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3번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이것을 꼭 너희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과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서로 같이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셨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줘도 사람들은 그 순간에
먹고 배부르고 기뻐하면 끝이고 다시 또 새로운 고민 앞에서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하게 무리가 아닌 진정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뜻을 아는 제자로서의 양육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영혼 사랑인데 그 영혼 사랑이 진정 예수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믿음과 알미 일치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아까 이 장면 보시면 한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또 바다를 건너서 가라사의 광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봐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예수님은 99마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시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먼 길을 찾아가시고 먼 길에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무리를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적을 베풀어서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라고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흩으시죠.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전 세계를 흩어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이 모습에 만족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충만해지는 길은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자꾸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주변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서 자꾸 예수를 충만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 매몰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더 내 안에 계신 예수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품을 수 있는 건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과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내 삶도 버겁고 힘겨운데 내가 그냥 한 주의 삶도 내 몸도 아프고 내 삶도 늘 버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더 부족함을 알기에 더 기도하고 그렇게 더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는 이 정도면 됐고 너희는 죄인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그 연약한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알고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또 이렇게 입으로만 외치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죠. 마중교회 나왔었으나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는 했었지만 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고 더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연락을 해보고, 근데 그것만으로 너무나 부족하죠. 직접 내 삶이 버거울지라도 또 그들의 삶에 함께 나아가서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것도 정말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가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몸으로 실천할 수 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군가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지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